7월이 되다 보니까 휴가 중에 계셨던 분들이 한 분씩 들어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보이게 되니까 되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 그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 이제 쓸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 줄 모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딱 올라왔는데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도 좀 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설교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말만 고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것들이 빠진 것 같아서 지난주와 같이 아마 설교의 느낌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정보 교환 및 정보 공유를 도움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 또는 확대를 가능케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다면 단연코 페이스북, 트위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미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씩 외면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페이스북은 적어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통해서 부서에 관계된 많은 정보와 사진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룹 페이지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페이지의 이름을 바꾸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3번이나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딱딱하게 느껴지는 라틴어로 그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아이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서 지금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써오기도 했으며 또 그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페이지의 이름은 솔라 피데입니다. 이제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5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16세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가 사용하고 있었던 성경의 그 가장자리에 2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그것은 솔라는 only 아니면 영어로 언론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fide는 faith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2 단어를 붙이게 되면 솔라 fide는 faith alone 아니면 faith only, 한국말로 옮기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익숙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16세기 초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 내 교황이 가지고 있는 면죄부, 그 면죄부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천야 기도에 참여하였고 성경을 읽었으며 노동을 하였고 수도원 규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루터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바울이 쓴 글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외쳤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이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것을 힘써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구교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구원에 공적으로 내세웠던 선행, 그 선한 행위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며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추가되지 않은, 또 추가되어서는 안 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는 이신칭의 교리가 세워지게 된 것이며,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구원론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요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선행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 교리는 개신교, 특별히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신학과 신앙의 근간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와 같은 개혁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선행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로 받는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해와 신앙이 깊게 뿌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개혁교회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부터 중세 카톨릭 교회는 부패하였습니다. 너무나 나태하였습니다. 타락에 빠졌던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운동이었으며, 그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11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으면 11세기에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분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로부터 하나의 교회로 계속 내려왔던 그 교회가 서쪽에는 로마교회, 동쪽에는 동방정교회로 확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지기 전, 11세기 전에 이 나눠지게 된 그 교회, 그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회귀운동과 함께 종교개혁 후 일어났던 켈빈주의,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신학 전통을 답습하고 강조하고 계승하였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그 외 고백서를 채택하는 교회들을 우리는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부르며, 특별히 이 장로교회가 이 개혁교회 대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이러한 개혁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전통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개혁의 정신 아래 우리 템피 한인 장로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장로교회 사람은 아닙니다. 장로교회 교수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개혁 정신을 몹시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조들의 개혁 정신이 계속해서 개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등될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16세기의 마틴 루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 앞에서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 앞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외쳐졌던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개신교 구원론 안에, 그리고 특별히 개혁교회 구원론 안에 아주 선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칭이란 먼저 근본적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무죄를 선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이란 이런 죄 용서, 그리고 무죄 선언을 통한 의롭다함을 받는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언어가 조금씩 딱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시고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적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개혁 교인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개혁 교인들이십니다. 비교적 친숙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도 하였고 많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서인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 즉
그 칭의를 이런 법정적인 의미로 국한해서 해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그 법정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적 의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정적 용어와 그것에 따르는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국한해서 설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칭의는 법정적 의미로만 국한해서 좁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귀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떤 중요한 한 가지를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을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5장까지, 그러니까 4장까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특별히 법정적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법정적, 칭의의 법정적 의미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들었으니, 이제 알았으니, 법정적 의미로 죄사함을 통한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 말고 또 다른 면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즉, 그 또 다른 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즉,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칭의 법정적 의미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법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거기서 멈추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또 다른 면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것이 또 다른 면, 교회가 알아야 되는 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칭의의 또 다른 면을 부각시킴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즉, 칭의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죄 용서라는 법정적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관계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구원자와 구주 또는 임금으로 모셔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그 관계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 칭의에는 예수님을 통한 법정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는 것, 이 둘 다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음을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과 영접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 용서 받음에 대한 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성경적 의미로서의 칭의는, 즉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 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며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이란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는 그 통치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칭이라 함은, 즉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이런 법정적 의미로서의 죄 용서 받음과 또 관계적 의미로서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두 가지 모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여러분들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죄 사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케 되실 것이며 모든 수치와 모든 죄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모든 짐이 더 이상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짓누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실 때야말로 진정한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며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 우리의 교회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칭의라 함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모두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른 한 가지를 경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됐잖아 라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고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를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가뭄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끝없는 광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홍수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노아가 홍수 후에 다시 땅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초라한 자기를 찾아준 하나님 앞, 그 하늘 밑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은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였던 스데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몸인 교회는 불구 상태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템피아닌 장로교도 불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손이 불구여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움직이려고 하셔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며, 눈은 감겨 있어서 봐야 되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손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으며,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며,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모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손의 역할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비전과 소명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예배 속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단을 쌓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모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당은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의 예배당은 외면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칭의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 바로 균형을 갖춘 칭의에 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바탕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눴을 때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몇 안 되는 목회자들처럼, 교수님들처럼, 신학자들처럼 문제를 제기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죄 선언을 받고 은이나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줄기차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만 강조해 왔습니다. 또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면서 복음과 칭의론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음도 있지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을 쏙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더 단순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단순하게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구호를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호로 구원론을 그릇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10중 8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네. 그러면 나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 거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리 큰 문제 될 것은 없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잠깐 꺼려껴지는 게 있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니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도 이 떨어진 관계를 보면서 두려움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도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은 떠는 마음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신 그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당이 외면을 당하는 사실이 아무도 자기 마음의 양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함도 선행도 도덕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님,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의인의 삶은 하나도 없으면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온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안타깝게 이 사실을 개탄하였습니다. 칭의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은 쏙 빠져버리고 죄의 용서만 받는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구원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실상 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원파의 구원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며 믿는 것이며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백석대 이경직 박사는 한국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개털 모자라도 써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천국행 티켓을 내가 확보했는데, 내 수중 안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는가?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교회 내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엇하러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면서 교회에 다니는가? 젊은 시절 즐길 거 즐기다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 믿어 천국 가기만 하면 됐지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는 더 나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진지하게 이분이 하셨던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미국 교회가 미국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모두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들이 전하는 대로 살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요,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에 대한 반발로 공적 신학을 주장하는, 즉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입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으로 이제 프로테스탄 개신교 교회인들이 너무나 질려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이 도덕적 해에 너무나 질리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 무감증에 걸린 이 교회에 너무나 질려버려서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개신교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 무죄를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길 때가 많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도덕적 해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윤리적 부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며 어쩌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찾아올 대로 찾아와 자리를 잡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함, 윤리적 부패,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깊은 잠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음에도 그것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됐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해할 때 죄 용서받는 것, 무죄 선언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화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영화, 구원의 완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책방에 가셔서 성경 공부, 그 성경 교리를 꺼내는 그 책 한 권 꺼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찾아보시면 그 justification, the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가르치는 것들을 아마 쉽게 보실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들은 적이 많은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부분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은 성화인 것입니다. 칭의가 있을 때 성화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의 관계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칭의 다음에 있어야 할 구원의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를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성화는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첫 번째 단계에 밀려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시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은메달은 금메달 다음입니다. 은메달도 엄청난 성취입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사람들이 너무나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은메달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여러분 삶 안에, 제 삶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회개와 함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셨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몇 세기가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죄 용서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이며, 그 회개를 통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 가짜인 믿음으로는 진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 증오와 아픔, 결핍과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우리는 짓눌려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악과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납니다. 이것들은 감기의 증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 걸렸습니다. 죽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인류 전체가 이 죽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런 죽음에서, 이런 죽음의 증상에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귀한 피를, 그리고 자신의 귀한 살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훤하게 뚫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픔과 슬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해방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현재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래형도 있는 것입니다. 이 뭐가 맞는지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과거형,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구원이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정한 시점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또 계속해서 끝까지 죄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그냥 보라고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그 위를 걸어가라고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야 할 때는 차차 내년, 내후년, 5년 후, 10년 후 집 사고 나면, 대하면 그때 가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지금 걷도록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사망 권세, 곧 죽음을 꺾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증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이 예수님께 굴복하였습니다. 사단의 등뼈가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아직 사지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까, 최후의 발악을 부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크리스마스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하나님 나라와 멀어졌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을 인해서 구원사역은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구원사역은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초림 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정하고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성 때까지는 매일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 구원론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특별히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 지식으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살면 구원의 완성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탈락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교회는 성도의 견인론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도의 견인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들을 가지고 갈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 힘들어 못 가요. 그래도 데리고 갈 거라는, 그것이 성도의 견인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의 견인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만 집중해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다르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애굽을 쫓아서,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것을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이 굳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며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구원에서 탈락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고, 어느 쪽도 약화시키지 않고 상호 논리적 긴장을 의식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오늘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며 교인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차차 이루어지겠지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 죄 용서를 받은 그 시점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화를 이루어야 가야 되는 시점은 내일이 아니라 1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지금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의 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잠깐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나태함과 도덕적 해이가 교회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의 삶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나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보시며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몇 개월 전 도서부에서 목회자분들에게 도서를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3권의 책을 추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얇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탄을 주라 고백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도, 곧 이 세상의 길과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을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만을 강조하여 믿음만을 강조하여 회개 없는 믿음을 강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 가짜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심중에 깊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회개에 따른 올바른 믿음이요, 또 죄의 용서 받음이요, 무죄 선언을 받으며 자기 부인을 통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두드려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 걸 아는데 내 삶이 맞춰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회가 나오는 것이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죄사함만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죄사함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마음대로 사시는 것, 그것은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절망스럽게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여 오랜 무감증으로 우리가 부패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오늘도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같은 공적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려고 하시는 이 죄 용서를 우리가 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죄악들, 그 죄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죄의 용서함,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는 것이며 죄의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그것을 목 놓아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죄책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혹시 이 예배당에 오셨다 할지라도 저희가 예수님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나가실 때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못 말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남사스러워서 이것을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한테 얘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책으로 나오지 마시고 기쁨으로 나가시면 또 자책감으로 혹시 슬퍼하시면서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감사함으로 또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절망의 마음으로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송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 두 달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도 이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악 속에서도 그 죄를 그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탕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책감으로 이것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잊어버렸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진정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 아침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속에 여기서 결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따르며 살 것인지 그 결정은 바로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마음이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죽음의 증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슴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 가슴 안에 남아있게 될 것이며 우리 세상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정을 통해서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을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일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정말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